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또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예배당 그 전면에 십자가를 걸어 놓으셨나요? 저는 이제 고신교단에 있는 목사로서 특히 고신교단에는 뭐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잘 걸지는 않지요. 제가 은한교에서 시무할 때에 첫 번째 건물을 짓고 예배당 본당 앞에 큰 십자가를 하나 걸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뭐 전 나름대로의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뭐 십자가의 의미도 있고요. 또 어떤 여기가 예배당이다, 예배드리는 곳이다, 뭐 이런 생각으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걸어 놓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제 2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실수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걸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 십자가를 떼라, 이렇게 아주 좀 자극적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물론 뭐 거기에다가 무슨 절을 한다든지 그 십자가 자체에 무슨 숭배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다 신앙이 좋은 분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에 십자가 달려 있으니까 거기가 신성시 되어지고, 그쪽을 향해서 기도해야만 기도가 될 것 같고, 그쪽을 향해서 예배드려야만 또 예배가 드려져야 될 것 같고, 또 십자가가 있는 그곳이 예배당이고 본당이고, 집에는 예배드리면 예배드리는 것 같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지 않을 것 같고,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면 예배드리는 것 같지 않고, 뭐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십자가를 떼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 자체에 그 나무 십자가 큰 거 다루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1계명과 제2계명의 차이가 뭡니까? 제1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외에는 우상도 없고 신도 없다, 신이 없다, 우상 섬기지 말라, 이런 데 강조가 있습니다. 두 번째 2계명의 강조는 예배를 드리되 바르게 드려라, 영으로 드려라, 이런 의미가 더 큽니다. 즉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답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죠? 야, 이 10계명을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놓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팬데믹이 우리나라 위기가 아니라 10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위기와 한국교회 위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형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2계명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라,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도 2계명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형상으로, 즉 하나님이 피조물로 다 창조했잖아요. 땅의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삼라만상의 그 어떤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형성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바른 예배, 올바른 예배, 예배의 대상에 관계된 것은 1계명이고, 2계명은 예배의 올바른 방법, 대상에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건가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이게 좀 강조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신이다, 하나님이다, 예를 들면. 그래서 그 형상을 만드는 그 동기가 뭐냐면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꾸 보고 싶고, 또 옆에 곁에 이렇게 두고 싶고, 확실히 이렇게 만지고 싶고, 이런 어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기가 이기적이에요. 또 동기가 출발이 아주 자기 욕망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건 결과로 나를 위한 거죠. 은혜가 오고 사랑이 오고,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의 은혜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로 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자, 그러면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두 번째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그 신적 성품, 신적 특성에 대해서 왜곡하기 때문에 그렇죠.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국한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뭐 성경 구절 어디 곳곳에 다 있죠. 하나님의 영이라는 불은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영물인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가지고 하나님을 형상화한다? 뭘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 이렇게 섬길 수 있다? 이거는 문제가 아주 큰 거예요. 이거 신성모독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신적 특성에 대해서 한계를 짓고 왜곡하고, 우상을 만들므로써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어떤 물건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는 잘못된 거죠. 그건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영, 그러면 이것은 신비한 거예요. 영은 영으로 통하는 거잖아요. 영은 신비함이에요. 그러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신비함이 없어져요. 또 영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다. 그걸 갖다 무소부재라고 그러시죠. 그러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내가 책상 위에 놓으면 책상 위에만 있는 거죠. 학교 갔을 때는 없잖아요. 사업할 때는 없잖아요. 늘 들고 다닐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장소에 국한되게 만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영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영원합니까? 바깥에 놔놨다만 비를 맞고 썩고 또는 상하고 변질되고 한계적이죠. 그러니까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영으로 통한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감동시켜서 영이신 하나님을 소개할 수도 있고 또 예배할 수도 있고 또 가르칠 수도 있고, 이렇게 영은 영으로 하는 거지, 영이신 분을 돌로 나무로 어떤 이 피조세계 것으로 형상화되어지면은 그는 영과 영이 소통할 수가 없는 거죠. 영과 어떻게 물질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분은 영으로 예배드리라. 그리고 바르게 예배드리라. 그게 진리예요. 영과 진리로 했을 때 이 진리가 바르게라는 말을 오늘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죠. 이계명과 연결시켜 보면, 그러니까 이계명은 바르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방법이 형상을 만들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선택을 하지 말고 영은 영으로 드리면서 바르게 성경대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정성스럽게, 아무리 열정적으로, 아무리 거기에 희생제물이 들어가고 뭐 그렇게 해도 그것이 이미
대상을 형상으로 만들고 예배를 드렸다면은 그는 비성경적이고 그는 진리로가 아니에요. 진리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에요? 사마리아 한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다 나온 얘기죠.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조상들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망해가지고 혼혈족이 됐죠. 그래서 남쪽 유다가 아주 배타적이고 이방인을 개취급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땅으로 밟고 지나가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런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 남자인 예수님께서 물날라 하니까 여자가 그랬잖아요. 유대 남자인가 당신 유대 남자이신데 나 사마리아 여성에게 어떻게 물달랍니까?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시작되죠. 이게 핵심의 골자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길어지니까 조금 생략해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주머니 받거니 하다가 이제 메시아인 걸 알고 이제 예배에 대해서 질문해요. 우리 조상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저 남쪽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데 어떤 게 진짜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그러니까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이후에 성령이 오신 이러한 예배는 어떤 장소 개념이 아니라 영으로 드리고 바르게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바르게라는 건 뭐냐면 성경대로예요. 그러니까 조상의 어떤 관습과 전통대로 인본주의 생각대로 내 어떤 철학대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여러분 아론을 아시죠? 자,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했다고요. 시내산까지 인도했다는 것은 말씀 훈련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바르게 하지 않기 때문에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예배드리고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시내산에 온 거예요. 말씀 훈련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까? 구속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 훈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 없이 덮어놓고 믿는다? 그럼 우상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은 영이시지만은 그렇다고 뚱구는 잡는 게 아니라 영으로 토하고 진리, 말씀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섬겨라.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오직 말씀. 그래서 칼빈이 오직 말씀으로 종교개혁해요. 중세시대의 예배의 타락, 말씀의 타락은 예배의 타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전부 형상화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냥 십자가에 이렇게 형상을 달아서 이렇게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으로 달려있는 걸 섬긴다든지, 그 다음에 성인들을 지정해서 그 성인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기도의 대상으로 마리아상을 섬긴다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칼빈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성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고신식에는 이제 보수신앙 쪽에는 칼빈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다 예배당 안에 앞에 전면에 십자가가 없는데, 좀 가끔 저도 실수를 했지만 가끔 보면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것을 숭배한다든지 경배를 드린다든지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건 아니라고 말은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제가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나만 생각할 건 아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십자가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라고 하진 못하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은근하게 우상 숭배한다고. 그러니까 떼는 게 낫죠. 그럴 때는 참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진리로 그러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 아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론. 그러니까 시내산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있는데 한 달 열흘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찌 됐는지, 그러면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하신 신을, 앞으로 인도해야 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아론이 그러면 궁기거리를 다 걷어라. 너희들 뿐만 아니라 자녀들 것까지. 그래서 그걸 걷어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자, 제가 한번 여기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4절, 5절, 6절, 7절까지.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신이다. 여러분, 십계명 처음 시작할 때 1절, 2절에서 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그런데
금송아지를 대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은 같아요. 말씀은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심적 대상이 금송아지란 말이에요. 이게 주의하는 거예요.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절기를 지키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누구를 향해서?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번제를 올리는 건 문제가 없어요. 화목제를 드렸다. 문제 없어요.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노라. 이거는 예배 가운데 춤추는 거거든요. 음식을 서로 나누고. 문제 없어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는데 형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자, 주님 말씀하니 아론도 아주 굉장히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의 형식이 같아요. 열정이 있어요. 거긴 기쁨도 있어요. 거긴 희생제물이 있어요. 11조도 있고 감사도 있고 찬양이 있고 막 드럼도 있고 신디가 울리고, 아니 찬양대는 큰 오케스트라를 조직해가지고 협연을 하고, 이야 성악 전공한 사람들이 소프라노를 하고 막 테너, 베이스, 엘토까지.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어떤 우상화 만들어서 그걸 예배했다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타락했다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참 이게 목사님들이 참 주의해야 되겠다. 야, 저도 예배를 인도하지만 예배자로 서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예배를 막 인도하는 거지. 나는 예배자가 아니고. 시간 쫓기면서 주발 순서를 보면서. 자,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평신도가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려앉아서 예배를 드려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고요. 이제 예배다운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강대상에서 막 예배를 순서를 따라서 막 인도해 가는 것과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지도자들이 진짜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자, 우리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책을 쓰셨더라고요. 현대 예배가 쇼인가 예배인가? 쇼인가 예배. 우리의 예배가 쇼는 아닌지. 이야, 이런 거 생각하면서 아무리 화려해도 그래도 그게 성경적이지 아니하면, 마음의 영과 진리가 아니면 성경에 없는 어떤 예배 형식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기분 좋게, 우리가 흥분해서 우리의 감정을 다하여 뭐 이런 하나님을 위하여 진리로가 아니라, 그러면 문제가 있겠다. 그러니까 2계명을 어기면 그 다음에 3계명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7절이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2계명을 어기면 3계명도 어기게 되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뛰고 날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이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참 잘 만들어놨어요. 그거 읽어보니까 그 보면은 오늘 말씀의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때 예외는 있어요. 어떤 종교적인 경배 대상이 아니라, 숭배 대상이 아니라 그냥 뭐 실용적으로 뭐 쓰려고 물고기 모양의 무슨 뭐 그릇을 만들었다든지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쓰려고,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만들어도 괜찮아요. 또 어떤 예술적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숭배 대상이 아니라 예술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같은 것, 그런 것도 신성시하고 막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벽에다 걸고 거기를 향해서 이렇게 숭배하는 마음으로, 그럼 떼버려야 되죠. 그냥 예술적 작품으로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손끝을 이렇게 해서 창조해. 그 예술적 작품이지. 저게 성부 하나님이고 저건 아담이고 그래서 숭배하고 그러면 안 되죠. 예술적 작품 괜찮아요. 천지창조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오늘도 분명히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한 거지. 그런 형상을 만드는 거에 자체는 관계없어요.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형상을 만드는 것. 아니면 뭐 성경적으로 어떤 상상을 동원해서 예술적 작품으로 만드는 건 괜찮지만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데만 주의하면 된다. 그게 이제 원칙적인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봤어요. 통일교의 문선명씨가 여러분 아시죠? 문선명. 문은 달이고 선은 태양이잖아요. 명, 밝을 명자. 이래가지고 참 아버지, 이제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선명이다. 이렇게 형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섬기죠. 그리고 성경이 있고 거기도 기도가 있고 거기도 예물이 있다고요. 그런데 잘못된 거죠. 그러면 성자 예수. 참 재림 예수가 우리 한국에 뭐 수십 명도 돼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그 어떤 할머니도 계시고 뭐 잘 아는 신천지 이만희가 성령 하나님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예배가 있고 거기도 말씀이 있고 거기도 기도가 있고 열정이 있어요. 전도도 열정이 있고. 그러나 이단이에요. 이단은 구원이 없어요.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2계명에 걸리는 거예요. 1계명과 2계명 다 걸리는 거예요.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사람을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재림 예수, 성령 보혜사다. 다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상을 걸어놓고 예배하지 말아야 돼요. 뭐 예술적 가치로 그냥 초상 만드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말이죠. 그것을 걸어놓고 저 예수님 저 사진이 성화가 있어서 우리 집이 평안하고 우리 집을 지켜준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 떼셔야 됩니다. 제가 가락에서 목회할 때 이제 직분을 드리고는 임명장을 드렸어요. 근데 그 기독교 서점에서 임명장을 생각 없이 사와서 인쇄를 이렇게 내가 붓글씨를 써가지고 다 임명장을 드렸는데 그리고 신방을 가니까 할머니 집사님이신데 문지방 맨 꼭대기에 정상적으로 눈높이에다가 걸어 놓으신 게 아니고 아주 높이에다가 꼭 부적 붙이듯이 높이 걸어놨어요. 그래서 집사님 왜 저걸 이렇게 높이 저기 붙여놨습니까? 임명장을 그랬더니 그게 붙으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대. 왜 편안해요? 그러니까 저기에 예수님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명장 가운데 동그랗게 예수님 성화가 그려져 있는 거를 내가 생각 못하고 그런 양식에다가 제가 글을 써서 이제 임명장을 주었는데 자기는 그 예수님의 사진이 있으니까 꼭대기에다 붙여놓고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상화 그냥 예수적 가치지 그게 예수님의 모습인지도 확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성의, 수의 같은 거 이런 것도 뭐 기독교 문화유적지에 가면은 유리관에다 놔놓고 뭐 진짜냐 가짜냐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성호를 긋고 뭐 난리예요. 또 성지순례 가보면 얼마나 만졌는지 반질반질하게 예수님 형상들 뭐 이거 다 이게 숭배하는 거. 야 이게 다 잘못된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도 그렇고요. 십자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십자가도 내가 십자가를 목걸이를 했을 때 내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 떼셔야 됩니다. 그게 그것 때문에 편안하고 그것 때문에 안녕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자동차 그 백미러 앞에다가 툭 걸어놓고 또 불교 신자들은 연꽃 같은 거 걸어놓고 그 다음에 불자 표시를 걸어놓고 그러면 자동차 사고 안 나도록 다 떼야 됩니다. 우리 지금 십자가 걸어놓으면 자동차 사고 안 한다. 그게 벌써 숭배자잖아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집에다가 이렇게 높이 벽에다가 또 걸어놓고 우리 집이 편안할 거다. 악한 귀신이 못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떼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그게 숭배 대상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책을 우상화할 수 있어요. 성경책을 또 성경책을 자동차 본네트 같은 데 얹어놔요. 뭐 그냥 보려고 예배 드리러 가니까 성경을 뭐 여러 거 오니까 집에도 있고 또 차에도 넣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차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가 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또 우상되는 거예요.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꿈자리가 징숭할 때 베갯마트에다가 성경을 놓고 자면 잠이 잘 온다. 이것도 다 우상이란 말이죠. 이런 거 이제 크게 영으로 마음으로 바르잖아요. 바르진 않아. 열정은 있어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근데 그건 바른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조심해야 돼요. 성경 구절 마찬가지. 성경 구절 액자에 걸어놓는 거 있잖아요. 뭐 우리 카렌더에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고 하루하루 또 이게 뭐 묵상하고 또 외우고 뭐 그러기 위해서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성경 구절대로 복되리라. 특별히 이제 개업 뭐 이사 이럴 때는 그 뭐 축복의 말씀들을 많이 갖다 걸어놓죠. 선물로 주기도 하고. 그게 걸려서 우리가 축복받는다. 내가 말씀대로 지켜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 그게 걸렸기 때문에 그 우상에 그건 떼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동기를 순수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냐 주님을 위한 거냐 이게 특별히 다르죠. 모두 다 자기 욕구예요. 자기 욕망이에요. 그게 형상화 만들고 우상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또 한 가지는 이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그래서 신앙에 좋은 예배에 좋은 모범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5절 말씀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요 말씀을 가지고 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뭐 저주나 죄의 책임을 묻는 것은 3대까지 하지만 은혜는 1000대까지 한다. 그래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더 큰 사랑을 주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잘 예배를 드리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면 1000대까지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앞에 말씀이 아버지가 부모가 미워하는 짓들을 하고 죄를 지으면 3대까지 죄를 묻겠다. 그것도 자식은 모르는데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3대까지 자식이 죄를 묻게 되고 죄의 책임을 지고 저주를 받는다. 그 말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똑같은 거예요. 부모 때문에 1000대까지 그냥 저절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부모 때문에 부모가 잘못 죄를 지어서 우상을 섬겨서 자식이 3대까지 저주를 받는다도 아니란 말이에요. 저절로 대물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이거 세번역으로 제가 좀 쉽게 이해되도록 세번역으로 한 거예요.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거꾸로 아들이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가 벌을 받는다. 그런 일도 없을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간다. 각각 자기 죄값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부모가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집안이 다 구원받습니까? 그 말이 아니지요. 부모의 신앙이 전수돼서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되면 그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뜻을 암시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3대의 저주를 받나 1000대의 은혜를 받나 저절로 1000대까지 저절로 3대까지가 아닌 이상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은 저주는 3대고 은혜는 1000대까지라고 해서 사랑이 더 많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지. 어차피 부모가 1000대까지 신앙이 전수돼야 되는 거예요. 3대까지 죄를 짓지도 말고 그거는 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적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형상의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부모들이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적용한다면.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용하시던 성경책을 대물림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애들이 이것을 신성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우리 부모님이 쓰던 성경이니까 우리가 또 밑줄 끄은 거 이런 거 좀 보고 뭐 은혜를 나누고 성경 뭐 부모님이 쓰던 거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다 여기다 얹어놓고 우리 부모님이 쓰시던 거 이러면서 신성시하고 저것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지켜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형상의 대물림을 할 때에 성경 대물림 할 때에도 주의를 줘야죠. 또 뭐 부모님이 사용하시던 십자가나 무슨 성화나 이런 것도 우상 숭배가 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줘야 됩니다.
특별히 또 어르신들이 이제 외국에 여행 갔다 들어오시잖아요. 뭐 저도 외국 갔다가 들어오면은 외국의 어떤 풍물이나 문화유산품 같은 것을 사오죠. 그런데 거기에 외국의 우상 같은 것이 묻어올 수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 또 유럽이나 이렇게 기독교 문화유적지 같은 데 다녀오면은 형상화된 기독교 문화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가져오면 그 형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좀 마음이 좀 꺼름직하면 다 때려 부셔야 됩니다. 다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도 해야 돼요. 자식들이 또 혹시 엉뚱한 짓 하지 않도록.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모범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요. 이거 자녀 교육이라는 것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이 뭐 잔소리 가지고 자라는 게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배우잖아요. 큰 영향력이죠.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잘 드리느냐, 그런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뭐 주일날 뭐 같이들 다 야외로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또 야외 가서 온라인으로 휴대폰 거치해놓고서 뭐 고기 구워 먹으면서 그렇게 습관을 그렇게 보고 배우면 그 자식들 대대로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코로나 시대 온라인 예배 이거 그냥 임시 방편이에요. 이게 대안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 장소에 와서 제대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집에서 신령과 진정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니까 잘 보도록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녀들과 말씀을 배워야죠. 왜냐하면 말씀대로 신의 산에 올라가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노예를 하나님이 신의 산을 끌고 간 것은 이럴까봐, 가나안 땅에 가서 이짓 할까봐. 그리 지금 우리가 이 현대에 사는데 얼마나 엉망으로 삽니까? 하나님을 그냥 우리 샤머니즘적으로 섬기기도 하고, 그 다 종교적 배경이 있거든, 나라마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잣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배워야죠. 부모도 배우지만 자녀들도 같이 말씀을 읽고 통독하고 필사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십계명을 배우고 십계명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 학교에 가서 정확하게 말씀을 배우게 하고 말이지. 이게 의도적으로 경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 천대까지 대대로 신앙을 전수해서 은혜 받는 가문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 외에 하나님을 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한다? 그거는 신성모독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만큼 가는 거예요.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서고,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말씀이 없다 그러면 없는 것이고, 말씀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말씀이 있으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예배하는 방법이 구약과 신약으로 와서 성령 시대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를 배운 대로 또 목사님도 잘 가르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를 짜는 거라도 이런 것이 성도들이 원하기 때문에, 전통이 그러니까, 흥분되니까,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자꾸 나한테 맞추지 마시고 주님을 위하여 예배 드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누리고 은혜를 나누려면 말씀대로 천수가 잘 돼야 되고, 그래서 신의 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온 그 목적에 부응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계명 참 귀한 계명입니다. 10계명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떼십시오. 그것이 자꾸 신성시 되어지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깜깜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머지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은혜의 천대까지 흘러가는 아름다운 명가를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